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때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을 제외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를 했습니다. 6일까지. 오늘 2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물고기에서부터 새에서부터 땅의 생물, 그 다음에 가축, 기는 거, 땅의 짐승, 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물론 그 전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다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25절까지 보면 후반에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뭘까지 만들었어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시기에 좋은 이 창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보시기에 좋은 창조물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이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성경에 보면 주관할 사람, 이 지체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시고자 특별히 원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그 다음에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는 이루면서요? 다스리는데 관점을 두고 있다. 다스리고자 하는데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스린다는 게 뭘까요? 다스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다스린다는 것은 일종의 경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경영하려고 했을까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경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의 새와 모든 것들도, 들에 피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경작을 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세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데 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특별히 한 지체를 더 주었을까요? 세상을 주관하신 것은 누구였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하늘에 속한 것이든 땅에 속한 것이든 땅 안에 속한 것이든 다 누가 다스렸어요? 예수님이 다스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 건 맞는데 사람이 있기 전에도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스리고 이미 그런 세상을 주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주관하신 그것을 왜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또 하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거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2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너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체가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기 원하냐?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의 먹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바다의 물고기나 하늘의 새나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우리의 먹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먹거리가 되지 않는 그 모든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스리기를 원한다. 그들을 다스린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모든 이런 것들은 짐승들이 먹을 거를 줬어요. 맞죠? 근데 사람에게는 뭐를 줬습니까? 씨 맺는 채소라는 거예요. 먹거리도 달라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거리가 서로 다르니까 부딪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육식동물하고 초식동물이 살면 부딪히잖아요.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니까 육식동물이. 그죠? 그런데 똑같이 있는데도 먹는 것이 다르면 관여 안 해요. 안 그런가요? 안 그래요? 먹는 것이 다르면요 관여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식물을 경작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비를 내리지 않았고,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서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맞죠? 안 그런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는데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을 기는 모든 것을 뭐라 하셨어요? 다스리래요. 먹거리도 다른데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살고 사는 데 있어서 안 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창세기를 보면서 많은 이 고민들을 안 합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여하고 다스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다의 물고기나 하늘의 새나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우리의 먹거리가 되어졌다면 우리의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먹거리가 아니면 그들을 어떻게 다스려요? 그들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게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을 기는 모든 것들은 참 9장 1절과 7절에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그때서 비로소 채소처럼 그때에서 짐승도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야. 이렇게 표현하죠? 안 그래요? 창세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장. 예? 9장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똑같은 얘기죠?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두려워할 것이고 너희를 무서워할 것인데 왜요? 너희 손에 붙여놨다. 자, 우리 손에 붙여놨다고 이때서도 붙여놨죠? 그러면서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는 다시 보세요.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은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생물을 다스리게 할 것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먹거리가 달라요. 안 그런가요? 먹거리가 다르다는 얘기는 같이 공존해도 다툴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사야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자와 표범과 어린 양과 소가 함께 뒹굴고 놀고 어린 양과 같이 그죠? 함께 뒹굴고 노는 것처럼 이렇게 공존하는 시대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먹거리가 다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보세요. 사람에게는 모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와 모든 열매 씨 맺는 모든 채소를 우리에게 줬지만 30절에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와 땅 기는 모든 것은 뭘 줬다? 푸른 풀만 먹을 걸로 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에게 창세기 9장에 보면 우리에게 붙여놨다 안 붙여놨다? 창세기 9장에 그때서야 붙여놓은 거죠? 근데 그 전에는 붙여놨어요? 안 붙여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놓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것들을 다스리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첫 번째부터 이렇게 줘요. 마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하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것처럼 해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다스리라는 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다스리게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인간의 이성적으로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그때서야 권한이 맡겼을 때 우리에게 붙여놨을 때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적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안 붙여주셨습니까? 이거 묻잖아요. 왜요? 안 붙여줬으면 아무리 싸워도 이기지 못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놨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싸우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건. 근데 안 붙여놓으면 대표하잖아요. 자, 하나님 붙여놨어요?
창세기 1장에는 안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생각 많이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은 이미 저들을 향해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을 이미 창세 전부터 하셨고 창조하신 때에도 하셨고 세상 끝날 때까지도 주님은 하늘에 속한 것은 땅에 속한 것은 땅 안에 속한 것은 전부 다 가능했습니다. 맞지 안 맞아요?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는 싹으로 29절에 보니까 수고했다고 양식으로 싹으로 뭘 줬어요? 먹을 걸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줍니까? 어떤 사람 일하지도 않는데 주고 싶은 건 있어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비결이 뭘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있을까? 이 비결이 바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만들어졌던 그것이 거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같은 건가요? 내가 물어보자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같은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했어요. 맞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는 그리스도들. 그렇잖아요. 우리의 형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을 따라. 왜 그리스도의 모형을 따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벌써 12장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게 하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했다. 여러분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성령을 받아야 한 몸이 되어져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몸이 되어져지고 그러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이 존재가 되어지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맞죠? 근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모양은 같아요. 맞죠? 그리스도 우리를 보면 똑같은 쌍둥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오늘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이 어떤 것일까요?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모양. 요한복음 10장 3.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자 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던 것 같으라.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모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서로 다른 개체인데 동일하게 뭐하고 있어요? 한 몸 공동체로 한 몸 공동체로 사역하고 있는 이 모습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짐승들 다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왜 에덴 동산에서 왜 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을까요? 왜 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을까요? 독초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연합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살게 되어지니까 뱀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사단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한 몸 공동체가 되어야만 가능한데 불가능하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양은 그리스도의 모습, 관계 속에서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한 몸 공동체로 이룬 것처럼 하나님과 한 몸 공동체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지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상태가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연합한 이 상태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 놀라운 축복이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자 하시고 실질적으로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모양대로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요. 우리는 두 명인가 남자 여자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하나 된 것처럼 그렇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두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한 몸 공동체로 할수록 되어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요. 이 복이 뭘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물질의 축복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받아야만 땅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생명이 우리가 되어져야 비로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는 아무리 자손을 생산을 해서 자손이 번식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이미 죽은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먹거리를 주지도 않으면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놀라운 비결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어지도록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었어요? 그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뭘로 준다? 싹을 주는 거예요. 양식을 주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사람한테는 뭐 양식을 주나요? 처음에는 줘요. 그렇지 않아요? 기회가 될 때까지는 줘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겠다. 씨. 그래 안 그래요? 씨가 있다는 건 뭘까요? 살아있는 거.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30절 한번 볼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씨 있는 거예요? 씨 있어 없어요? 씨가 없어요. 모든 풀을 먹을 거리 준다. 그게 무슨 씨가 없으니까 뭐예요? 일회성이죠. 일회성. 안 그래요? 씨가 있으면 왜? 죽어도 다시 또 나는 거예요. 그러나 푸른요. 그거는 뽑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소가요, 이 음식을 먹고 똥을 싸면요, 나중에 거기서 씨가 나가지고 씨를 먹으면 씨가 나서 다시 싹이 나요. 아시죠? 안 그런가요? 저희가 수박을 먹었는데 수박을 모르고 먹고 씹어놨더니 그게 변으로 나왔더니 이게 퇴비간인가 버렸더니 똥통에 버리고 막 했더니 그 수박 퇴비간에서 씹지도 않는데 뭐가 나요? 수박이 나요. 안 그래요? 그거 못 봤나요? 오늘 성경이 말씀한 게 그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을 준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죽을 싣지 말고 물은 산 동물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존재는 다 관리하고 정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불가능한 상황을 붙여놔요. 왜요? 물고기와 바다의 물고기, 하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우리 붙여주지도 않아서 다스리래요. 불가능한 걸 왜 붙여놔요? 그래야 주님 만나니까요. 그래야 주님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불가능한 현실을 우리에게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현실을,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성경 말씀하셨잖아요. 전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두부로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지켜줘야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능하잖아요. 내가 비록 죽어서 찢어져서 끝나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왔어요. 뭐예요? 우리의 그리스도 형상을 만든 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질 한 몸 공동체로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 왔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웠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한번 불가능한 모든 상황일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통치하면서 이제 주님의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